이제 창세기를 1장에서 50장까지 한 17번 정도로 나누어서 설교할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아멘. 미리 오신 분들은 창세기 1장을 함께 이미 읽었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은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늦게 오신 분들은 1장 1절만 맛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썼는데 어떻게 썼느냐? 그냥 생각난 대로 썼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막 불러주신 대로 계시해 준 대로 썼는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어떠한가 살펴보러 나간 일이 있고, 또 이제 그 자기 동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도 했고, 또 나중에는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을 생각하면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이런 이제 말씀들에 비춰보면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에집트에 있으면서 왕궁의 도서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많은 이제 말씀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그 도서관에서 연구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연구해요. 여러분, 이집트의 도서관은 굉장히 옛날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의 도서관은 최고의 권위를 자랑할 만큼 대단해요. 지금도 이집트는 학문의 중심 도시를, 중심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옛날부터 유명해요. 그런 이제 이집트의 왕궁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주셨던 모든 이제 귀한 이 계시들을, 언약의 말씀들을 연구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에집트에서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에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묵상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을 사시면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에집트에서 자기 백성이 나왔을 때에 여행하게 되어 있는 그 이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그 광야의 지형들을 미리서 다 연구하고 탐사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준비를 하나님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0세부터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 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그런 이제 광야 생활 속에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주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몸소 경험을 합니다.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본 다음에 창세기를 썼어요. 그냥 아무렇게 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말씀은 굉장히 정확하고 역사성 있고 또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 시대와 비교해 보면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성경 말씀, 율법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아주 그냥 깊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적 권위를 가진 이 분 밑에서 철저하게 성경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14년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해요. 묵상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많은 계시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이제 안디옥으로 와서 거기에서
선교 사역을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선교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면서 그가 많은 서신들을 씁니다. 그것이 또 신약 성경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와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게 하시고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말씀이 내게 복음으로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것도 묵상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또 체험해야 돼.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여섯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이걸 두고 어떤 학자들은 이건 신화를 빌린 옛 얘기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이 창세기의 말씀은 신화가 아니고 신화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과학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정확하게 그 사실을 역사의 사실을 기록했다. 그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를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반복 단어가 몇 개 있는데 우선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이 30번 반복 사용되고 있어요. 30번 사용돼요. 그리고 2장에 가면은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1번 반복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30번 반복되고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11번 반복되고 있는가? 거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선 이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용된 것은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호칭이 사용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라는 호칭이 사용될 때는 창조주 그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호칭이 2장에서는 11번 사용돼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라는 호칭과 여호와라는 호칭이 이렇게 구별해서 많이 반복 사용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등돌려요. 지금 새벽기도의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사시대도 보면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젖과 꿀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거기서 다 이 제비 뽑아서 땅을 다 분배해 주셔서 거기 정착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사사기 보면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하신 일도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해요. 그래서 매를 많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았고 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방 잊어버려요. 전에 이제 교회가 부흥회를 자주 한 때가 있었는데 부흥회를 이제 1년에 한 2번씩 하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부흥회 할 때 보면 부흥회 때는 그냥 펄펄 뛰게 그냥 막 감격하고 은혜를 엄청 받는데 부흥회 딱 지난 그 다음 주부터는 완전히 그냥 땅바닥이에요. 다 은혜가 다 떠나고 부흥회 때는 눈빛이 바짝바짝 한 것 같은데 부흥회 딱 끝나고 나면 해롱해롱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 이제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 화장을 하고 얼굴 화장하잖아요. 화장도 하고 또 성형수술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얼굴에서 화장을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 얼굴에서 화장을 절대 할 수 없는 부분. 어디를 화장 못하는 줄 아세요? 예. 어디를 화장 못해요? 우리 얼굴에서 화장을 못하는 부분. 눈동자는 화장이 안 돼요. 눈은 화장을 못해요. 농담 같은 눈은 화장을 못해요. 눈 자체는 이제 쌍꺼풀은 해도 눈 자체는 성형수술 못해요. 뭐 잘 보이게 수술은 하지만은 성형수술은 눈동자는 성형수술 안 돼요. 성령으로 눈빛을 찾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의 눈빛은 성령으로 스스로 눈빛을 잘 빛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몸의 등불은 눈이잖아요. 눈이 빛난 사람은, 총기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눈이 흐리거나 눈이 잘못되면 죽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의사들이 이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이렇게 확인할 때 눈을 까보잖아. 최선을 글지. 눈을 까보면 알아. 눈만 보면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 산 사람은 눈빛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찾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관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눈빛이요. 눈빛.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는데 눈빛이 어쩐가? 살아있는가? 아니면 희롱희롱 하는가? 정말 눈빛이 성령으로 살아있는가? 김석 집사가 그냥 얼른 자기 눈을 그냥 한번 확 떠보네요. 초롱초롱하네요. 살아있네요. 여기서 봐도 보이네.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 눈빛이 살아있어야 돼.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구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또 창세기 2장 보면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을 또 금방 잊어버리고 언약을 우리가 파괴하고 살기 쉬워서 모세가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아라. 모든 것을 다 잊을지라도 하나님만은 잊지 말아라.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만큼은 잊지 말아라. 그런데 사도 베드로 후서 3장 5절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일부러 잊어버린다. 일부러 잊어버린다. 일부러 잊어버린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 하여금 자기를 잊지 않도록 하실 때에 천지를 창조하심에 있어서 먼저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시간을 창조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태초에 그러면서 시간의 시작을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게 만드셔요. 시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물질만 하나님 만들었다. 하늘과 땅과 같은 이런 이제 물질 세계만 하나님 만드셨다. 그래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물질 세계를 만들기 전에 하늘과 땅을 만들기 전에 먼저 시간을 만들어요. 시간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시간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게 시간이요. 여러분 시간이 공간보다도 중요해요. 하나님 만드실 때에 시간을 어떻게 만드느냐. 빛과 어두움, 한자로 광음, 1장 4절 광음 그랬어요. 우리 찬송에 빠른 광음 지날 때, 광음은 바로 시간을 말해요. 시간. 광음을 가지고 하나님 시간을 만드세요. 빛과 어두움으로 시간을 만드셔. 또 빛과 어둠과 함께 1장 5절 밤과 낮을 만드시고 밤과 낮을 통해서 날을 만드셔. 날. 하루하루가 밤과 낮이 광음과 함께 만들어지고 이 날과 함께 1장 15절 계절과 해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음, 밤, 낮, 계절, 해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시, 일, 연, 월, 연 이렇게 다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만드시고 내 인생을 만들어 주세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 시간을 활용해야 돼. 허송세월하면 안 돼요. 세월,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 내 인생의 시간표를 만들어 살아. 시간표를 만들어서 내 인생의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가. 여러분들이 지금 제 시간표를 흐트러 놓으려고 막 그러시는데 저는 70이면 이 시간표를 딱 맞춰놨는데 여러분 시간표를 지금 깨트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약하게 생각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시간표를 따라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시간표. 시간표를 알아야 돼. 시간표를. 내 인생의 시간표. 우리 아가씨들아, 자기 인생의 시간표를 알아야 돼. 시집갈 때 빨리 시집가야 돼. 미루면 안 돼. 또 자녀 생산할 때도 빨리빨리 자녀 생산을 빨리빨리 잘해야 돼. 늦추면 안 돼. 그건 무지한 거요. 바보 같은 거요. 빨리빨리. 우리 권사님들 보면 다 서너 살이면 다 시집오고 다 그랬어. 우리 집사람도 24세 시집오고. 정우 집사도 몇 살에 시집하는 거 물어봐라. 빨리 시집하고 빨리 자녀를 다 키우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 보기 좋지. 다 보면서 왜 안 따라서 해. 지은 알았지? 너 내가 자꾸 볶을 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알고 시간표에 맞춰 살아야 돼요. 그러면 복이 있어요. 시간표를 안 맞추고 살잖아요. 그럼 결국 나중에 다 후회해요. 재원아 말씀 듣냐? 잘 들리냐? 네 엄마가 마사지 주니까 좋냐? 시간표를 따라서 살아야 돼. 시간표를 따라서. 시간표. 그 다음에 하나님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데 공간을 만들어 하늘과 땅, 바다, 해, 달, 별들, 채소, 과일나무, 새, 물고기, 땅의 짐승 이렇게 하늘과 땅, 바다, 해, 달, 별들, 채소들까지 다 하나님이 고루고루 다 종류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또 사도행전 17장 26절과 욥기 38장 등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약 거주지 새가 종류대로 거주하게 하는 장소가 따로 있고 물고기도 다 거주하는 장소가 따로 있게 하시고 짐승들의 거주하는 곳이 따로 있게 하시고 또 사람도 색깔 따라 사는 동네가 따로 있게 하시고 사람도 색깔 따라 사는 동네가 따로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땅의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서로 잘 살게 주어요. 무등산 수박이 지금 출산되고 산출. 예. 출하되고 있어요. 출하되고 있는데 그 무등산 수박이 다른 데서는 안 된다네요. 이 무등산 수박 다른 곳에 가서 재배하고 싶은데 안 된대요. 그래서 무등산 수박은 무등산 그 동네에서만 된대요. 그 동네 사람들만 하게 돼 있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짜고 1년에 몇 개만 생산하느냐? 몇 개 생산해요? 딱 1000개. 1000개만 생산해요. 많이도 말고 적기도 말고 딱 1000개만 1년에 딱 1000개만 생산해요. 그럼 수박 하나가 얼마냐? 1kg에 10,000원이라든가 그래서 30kg면 30만 원이요. 60kg면 60만 원이고 하여튼 지금 그렇게 가격이 돼 있어요.
무등산 수박은 무등산에서만 돼요. 전에 배는 나주에서만 됐는데 이제는 좀 옮겨가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되는 곳이 있어요. 되는 곳이. 하나님께서 다 경계선을 다 정해주면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 이제 이 하나님 창조주 해가 참고로 되어 있는 거 보면은 빛이 있으면 일일에 첫째 날 빛, 넷째 날 해야 달 별들이 있고,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가 있으면, 다섯째 날에 새들과 물고기가 있고, 3일은 땅과 채소와 과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6일에는 가축과 짐승들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사람에게 맡겨주시면서 하나님, 사람, 그리고 천지와 만물은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질서의 세계를 말해요. 질서의 세계. 창세기 2장은 생명의 세계고,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서,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여섯째 날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성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기능적인 것이에요. 기능적인 것. 사람 노릇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노릇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 만드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러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에베소 4장 24절로 골로새 3장 10절 거기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은 그 이제 사람 노릇을 잘 하려면은 사람의 바탕이 좋아야 한다. 바탕이. 사람의 바탕이 좋아야 사람 노릇을 잘하는 거예요. 그 바탕이 뭐냐? 의로움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지식이다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에는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새로워져라. 그리고 골로새 3장 10절은 하나님의 지식에 새로워져라. 그래서 우리가 바탕이 의로움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지식이 바탕이 되고, 그 바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건설해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는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항상 관심을 갖고 살아야 사람 노릇하는 거예요. 사람 노릇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건강한 것 같고 지혜가 있는 것 같아도 사람이 아니요. 사람 노릇 못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살 때, 백성으로 살 때에, 국민으로 살 때에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국민으로서 노릇을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국방의 의무. 국방의 의무. 야, 상규야, 나중에 국방의 의무 해야지. 군대 가야지. 군대 안 가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요. 또 이제 납세 의무. 대한민국 국민에서 세금 내지 않고 그냥 막 어떤 사람은 세금을 엄청나게 떼어먹더라고요. 특히 돈 많은 이 작자들이 세금을 안 내. 하여튼 1,000만 원, 억 단위 이상의 세금을 이렇게 떼어먹는 놈들이 많던데, 그 놈들이요. 하여튼 그런 놈들은 사람이 아니요. 아무리 자기가 돈이 많고 대단한 것 같아도 납세 의무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요. 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교육의 의무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교육도 잘하고 공부도 잘 해야 돼. 그래야 사람이 되는 거요.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사람 노릇하는데 관심, 백성 노릇하는데 관심이 없으면, 국민 노릇하는데 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에서 관심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돼.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데, 이 사람, 여자와 남자가 사람이 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1장 27절 보면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요. 사람을 남자 여자로. 사람을은 단수예요. 그런데 27절에 남자와 여자는 복수예요.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들을 남자 여자로. 단수하고 복수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즉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사람을 이룬다 하느냐 하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람이 되어야 남자 없이는 여자가 안 되고 여자 없이는 또 남자가 안 돼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사람을 이룰 때에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남자 혼자 하나님 나라 못 이뤄요. 여자 혼자도 안 돼요. 남자와 여자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제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왕으로 제사 선자로서 이 땅 하나님 나라를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그 뜻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사람 노릴 것인가, 내 인생의 시간표를 따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아는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이요. 권사님들이 나는 늙었으니까 아니요. 지금 여러분 권사님 할 수 있는 거 많아. 그냥 기도로 무릎하면 돼. 무릎으로 기도하면 돼. 그냥 기도는 권사님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요. 여러분 기도처럼 대단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늙어서 한 것이 뭐예요? 그냥 침상 머리에서 기도한 거.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거.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기도하면 최고예요, 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 11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하는 그런, 이 계시의 빛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은 단순한 그냥 글자가 아니고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내게 항상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지혜와 지식이 생겨나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은 지혜와 지식도 생겨나요.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지혜와 지식이 생겨 학교 공부도 더 잘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 알면은 문학, 과학 대단해요. 제가 언제도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미국의 흑인 농학자 카브란 분이 땅콩 박사 카브란 분이 카브 땅콩 박사 유명한 책 내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땅콩 박사 이 흑인 정말 자기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이름이 뭔지 자기 생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생일도 없는 사람이 카바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냥 자기를 키워준 사람, 버려진 자기를 키워준 사람의 이름을 따서 조지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자기를 입양해준 사람이 있으면 입양한 사람 이름을 또 따서 또 워싱턴이라고 하고 또 그 사람이 또 성을 지어주면 또 카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하나 만드는 것이 조지 워싱턴 카바예요. 생일도 없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했느냐? 성경을 어깨너머로 읽는 걸 배웠어요. 어깨너머로 성경 읽는 것을.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 읽는 것을 어깨너머로 하니까는 주인이 크리스찬 주인이 흑인이 성경을 읽는 거 보고는 기특해가지고 헌 성경 하나를 이렇게 주면서 이거 한 번씩 읽어봐라 하고 떨어진 성경 하나 줬어요. 그걸 또 마르고 닳게 또 읽었어요. 또 이제 이 사람이 음악적인 소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어깨너머로 이제 또 피아노를 치는 것을 봤어. 그래서 피아노를 배웠어요.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잘 쳐요. 또 이제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산에 가서 이렇게 약초들을, 이렇게 식물과 약초들을 연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농학 박사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성경에서 이 농학에 관한 어마어마한 지식들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국회에 가서 특강을 해요. 흑인이 그냥 정말 초라하게 짝이 없는, 초췌하게 짝이 없는 그 흑인에게서 나오는 놀라운 지식의 말씀을 들으면서 국회의원들 놀래가지고는 처음엔 10분만 하라 해놓고는 2시간 특강을 들었어요.
특강을 듣고 나서 어떤 이제 한 국회의원이 같지 않다는 뜻으로 쪼로 어이 당신 어디서 배웠어? 물었어요. 그러니까 카바가 하는 말이 이 모든 지식은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농학교를 만들고 나서 그 농업학교에서 항상 하루에 1시간씩 농업을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밑에서 위대한 많은 흑인 지도자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땅콩 박사가 우리가 보여준 대로 엄청나게 지혜와 지식을 줘요. 지혜와 지식을 줘요. 서울대 법대를 나온 저랑 같이 이렇게 동기였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외모시를 보는데 꼭 떨어져. 외모시를 보면 떨어져요. 공부를 잘하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지도하는 이제 학생 선교단체 지도자가 너 하루에 3시간 성경 공부를 해라. 외모시를 준비하던 사람에게 너 성경 공부 하루에 3시간씩 해. 그래가지고는 억지로 잡아다가 성경 공부를 3시간씩 1년을 시켰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 공부 하루에 3시간 공부하면 외모 준비한 사람한테 성경 공부 3시간 하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듬해 곧바로 외모 합격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외교관이 되고 중남미 대사까지 된 다음에 은퇴한 일이 있거든요. 그 사람 제가 보면서 아 성경 공부를 하면은 고시도 쉽게 합격하구나. 그 사람이 보여준 거예요.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세상 지식도 세상 지혜도 갖게 해줘요.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 지금 목사님들, 나이 드신 목사님들, 80 안팎 목사님들, 70, 80 이상 넘으신 목사님들, 70까지는 아니더라도 80 넘은 목사님들 보면은 초등학교만 졸업한 목사님들 많았어요. 초등학교만 졸업한 목사님들이. 광주 중앙교회 정교 목사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개신대학원학교 이사장 했던 조경 목사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 들어온 사람 몇 없었어요. 광주 지역에서는 2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일반 대학 나오고 신학교 한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이 초등학교 나오고 성경고등학교 나오고 해서 목사 된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어요. 나이 드신 목사님 중에. 그러면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목회를 못했냐 설교를 못했냐. 지금 대학 나온 목사를 박사학위 있는 목사보다 더 설교를 잘해요. 더 목회를 잘했어요. 더 기가 막힌 능력이 있었어요. 왜? 성경 말씀만 들이팠으니까. 그 말씀 속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주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지혜와 지식의 말씀, 우리에게 빛을 주는 말씀이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는 대단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여러분 글자로만 대하지 말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면 지혜와 지식을 얻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 창세기 1장에는 보시기에 좋았단 말이 6번 나와 있고 31절에는 보시기에 좋았다, 매우 좋았다 되어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이 세상,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시간과 공간과 인간과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시간이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시간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용하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에서 살지 않으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 오히려 저주가 돼요. 저주가 돼요. 내 인생이 허무하고 내 인생이 저주스러워. 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밖에 없어. 공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공간들을 잘 활용하지 아니하면 인생에 재미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만물들, 식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감사함으로 받아서 누리면 복이 되는데 감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불행해요.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다 감사로 받으면서 항상 여호와 나 목자인데 부족함이 없다. 항상 부족함 없이 감사함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왕입니다. 왕노릇 하는 사람은 모든 감상을 받아야 돼. 세상에서 불평불만한 것처럼 악한 거 없어요.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부모님들에게 부모님 감사합니다. 또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아이고 고맙다 착하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감사하며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며 살면 모든 게 보기에 좋습니다. 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를 받아 버릴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이 땅에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